7월 13일 7월의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암흑기 때에 유다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의 심판 설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 놓고 어기던 유다를 향해 있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동안 충실하게 선포해왔고 그 대가로 박해와 폭력 그리고 격려와 수감 등을 당하게 되었죠.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유다의 타락과 임박한 운명을 슬퍼한 눈물의 예언자, 섬세한 여성적인 예언자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된 성역에 맞선 역동적인 예언자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던 잘못된 통념의 성전 설교로 도전한 용감한 예언자였다고 생각됩니다. 바벨론 침략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력한 설교 내용 때문에 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으셨다는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유다 백성들의 비위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위협을 받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대중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위협을 느껴 도피했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인 하나냐에 의해서 공적으로 모욕을 받았으며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 초기로부터 여호야김 왕 4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예언들을 기록하도록 그의 서기였던 바룩에게 구두로 서술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집중시킨 조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토라라는 유다의 성경은 경건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전락했으며 현상을 유지하는 방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거짓된 지혜를 규탄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신명기적 계약 신앙의 부활을 추구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자부하면서 기복신앙과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았는지 교회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교회의 담임으로 안전하다라며 스스로 성역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역화 되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교회를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며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갈등 해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 귀족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상은 없습니다.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과 실로 성소를 파괴하는 심판으로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대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항복을 권고했는데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냐에 대해 예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를 죽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게 되죠. 첫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내에 유다 포로가 돌아온다고 한 거짓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인 시드기야 4년 5월에 기브온 출신인 아술의 아들 예언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권력을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내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또 내가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왕 여호야긴과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분명히 너희 목에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벗겨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여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더 죄를 짓도록 만든 셈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느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으니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죠. 또 바벨론 왕이 포로와 함께 가져간 성전 기명도 2년 내에 다 돌아오고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여러 성도들이 방황하고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의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의 메시지가 성경을 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를 준동하는 거짓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려 할 때 말씀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역자들의 몸부림과 아울러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의 해석은 인간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사역자들은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 이성적 논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주시려는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감히 당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참 선지자의 말은 현실에서 응해짐으로 종국에는 누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은 구분되면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도 바라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벨로니아에서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고 모든 포로들을 다 데려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나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본문 28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내가 너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옛날부터 여러 나라와 강대국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질병을 예언하였다. 그렇습니다. 전쟁과 재앙과 질병을 예언하였죠. 자고로 참 선지자들의 특징은 죄를 지적하고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질병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는 지적하지 않고 평강만 말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죠. 이어서 본문 9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평화를 예언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제 생각대로 평화를 예언한 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 거짓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2년 내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다고 하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예언은 2년 후에 그 거짓된 것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내에 포로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어서 예레미야 본문 28장 10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나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2년 내에 바빌로니아 왕이 모든 나라에 매게 한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떠났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무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나무 멍에를 취하여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신다고 거짓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거짓 예언을 하여 세상에서 평안하다 하고 잘 된다고 말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되죠. 만일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따라가려면 고난이 많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날이 너무 오래이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의 다 죽고 다시 돌아올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좋아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육신 중심으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이 세상에서 잘되고 육신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과 물질의 복에 대해서만 말하는 교육자는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되겠죠. 성도가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큰 함정과 올무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큰 손해가 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고로 참 선지자들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징계가 따르고 재앙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반대로 평안을 말하고 재앙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죠. 둘째로 그 전하는 말이 사람 중심이요 세상 중심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합니다. 셋째로 그 예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힘으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거짓 예언은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로 인해 화를 내지 아니하고 대항하여 다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대항할 때 섭섭해하거나 분내지 말고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자기 할 일만 부지런히 하며 자기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그 일을 성공시켜 원수의 입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미간에 기억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내 집 문설주에 네 성문을 새기라. 주의 말씀을 지키어라. 온 마음 다해 순종하라. 그분의 길을 따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영원히 주